제가 오래전에 경로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데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물어본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번 손 들어 보시라 했더니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는 과정에 자신의 계획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된 것이 있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의 얼굴에 생긴 깊은 주름처럼 지금까지 인생의 희로애락 가운데 그 얼굴에 있는 깊은 주름이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많으신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이 여러분 스스로의 만족함을 받고 또 모든 계획된 일이 여러분 뜻대로 된 것이 있는가? 남들이 제3자가 평가할 때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또는 성공한 신앙생활을 하였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목사님은 지금까지의 목회 과정이 성공한 목회였다고 스스로 판단합니까? 하면 저는 단호하게 저는 성공한 목회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개념은 숫자적이나 또는 물질적 또는 명예 이런 세상 것들이 가득 찰 때 성공이라고 합니다. 목사들의 성공이란 개념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또 사례도 많이 받고 대형차를 운행하면서 호텔이나 또 1급 레스토랑에 다니면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 또 어려운 목회자들, 후배들을 보면 속 안에서 봉투 하나씩 쉽게 놀아주는 사람들을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의 평가는 이런 숫자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아직까지는 이름이 바뀌지 않은 시몬의 상태죠.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시몬이란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줬지만 우리는 편의상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배를 갈릴리 해변에 대놓고 그물을 걷어보니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빈 그물에 실패한 어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고 하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에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라고 했습니다. 성공한 그물, 가득 찬 그물은 성공한 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에 아무것도 없는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 결과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그물에 고기들이 가득 찼는데 얼마나 고기가 가득 찼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성공한 그물입니다. 실패와 성공 사이.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공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패한 베드로의 빈 그물의 인생을 봅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은 갈릴리 그 바다, 성경에는 바다라고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큰 저수지죠. 근데 갈릴리 그 호수에 대부분 밤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로 들어가고 아침에는 얕은 곳으로 나와서 고기들을 이제 큰 고기가 작은 고기들을 잡아먹죠. 그래서 이 아침에는 고기들이 다 해변가 쪽으로 나오는데 이 아침에 자기의 그물들을 다 씻고 이제 새로 고기를 잡으려면은 모든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물을 던질 때는 오늘 고기가 가득 차면은 고기를 잡아 팔아가지고 가족들에게 좀 맛있는 양식도 사 먹고 또 가족들과 함께 기쁜 아침을 먹어야겠다 했지만 정작 베드로의 그물에는 밤새도록 수고한 노력이 헛된 빈 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고기만 못 잡은 것이 아니라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 볼 낯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서 가장 그 어부의 기술을 발휘하고 그 튼튼한 힘과 노력을 다했지만 그의 그물은 빈 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으로서의 체면 또 사명에 대한 자존감을 상실한 그런 시간입니다. 당시 어부들은 천박한 직업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다가 밤새도록 수고한 노력이 헛돼가지고 빈 그물의 인생이 됐다면은 아마 자기 자신에게 먼저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빈 그물의 인생이 실상은 베드로 실존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빈 그물의 인생, 실패한 인생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빈 그물은 실패한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찰 날도 있겠지만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이 빈 그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부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인생이지만 그의 본질은 아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영혼의 만족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단순히 고기를 잡고 먹고 또 고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단순한 노동의 삶으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되고 또 밤늦게 또 고기를 잡아야 되는 단순히 기계적인 삶에 반복되는 빈 그물의 인생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속적으로 보면은 대형 아파트에 좋은 곳 최고의 품질 고가의 제품들 갖다 놓고 또 거기다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최고의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 인생은 빈 그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도 가끔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는 아마 어떤 여배우가 늙어가지고 남편은 먼저 죽고 벤츠차 몰고 다니면서 나는 아침마다 호텔에서 럭셔리한 조식을 먹는다.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에 그럼 당신이 벤츠차를 몰고 다니면서 호텔에서 좋은 조식을 먹는 자랑을 하는 동안 남을 위해서 그런 삶을 축복을 베푼 적이 있는가? 내 혼자 스스로 질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호화호식을 한다고 해도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실패한 인생, 빈 그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작년에 일본 동경에서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4년 전인 2021년 동경 올림픽에서 또 야구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야구 해설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사또입니다. 이 사또라는 사람이 우리나라하고 깊은 연관이 있는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4강전에서 즉 준결승전에서 이렇게 맞붙었는데 그때 한국이 4대2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회 말 8회 2사 1루인데 이때 사또 선수가 타격에 들어섰습니다. 사또 선수가 외야에 있었는데 한국 선수가 탁 쳤는데 사또 앞으로 평범한 플레이가 떴는데 그 공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 한국팀은 1점을 더 얻어가지고 결승전에 진출했고 결승전에 쿠바하고 싸워가지고 쿠바를 이겨서 금메달을 딴 적이 있습니다. 뭐 선수들이 뭐 뛰고 난리 났죠. 금메달 땄고 더군다나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엔 지면 안 되는데 가위바위보는 거의 행운 아니에요. 그런데 가위바위보도 일본엔 지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생각이에요. 근데 4강에서 일본을 이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반대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그 사또는 일본 국민의 역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13년 후인 2021년 8월 4일 도쿄 올림픽에서 또 한 번 한국하고 일본이 게임을 하는데 그때 사또는 또 야구 중계 해설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6회까지 일본이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일본의 좌익수가 공을 놓치는 바람에 한국이 2점을 내가지고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때 해설자 사또가 울부짖으면서 해설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주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또가 해설자입니다. 그때 타자는 곤도 게스케라는 선수입니다. 이 곤도 게스케가 외야에서 공을 놓치니까 그 놓친 실수 때문에 한국이 2점을 냈잖아요. 2대2 동점을 내니까 막 큰 소리로 뭐라고 그러냐면 곤도 게스케 선수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처럼 됩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인터넷에서 제 이름을 뜨면은 실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처럼 실수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8회 말에 일본의 공격 때 이 곤도 선수가 1사 1루에서 공을 쳤는데 병살타를 치고 말았습니다. 깨끗하게 3아웃 됐죠. 이때 사토는 또다시 외칩니다. 곤도 제발 정신 차리라고, 정말 나처럼 되고 싶은 거야 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2008년 북경 아시아 올림픽 게임 때 실수한 것으로 말미암아 한국에게 졌다는 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실수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자기 후배가 한국 팀하고 싸우면서 또 실수하고 또 병살타를 치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곤도 정신 차리라고, 제발 정신 차리라고,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한 번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뭐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직장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직을 못해서 백수가 되는 때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형제 간에 다 실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로 끝난다면은 그는 정말 실패한 빈그물의 인생이 되고란 말입니다. 실패할 때 그때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전도서 7장 14절이 있죠.
공부할 때는 돌아보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계속 막힐 때, 안 될 때 하나님하고 내 자신하고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비로소 내 자신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돌이킬 때 실패가 빙그물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실패할 때 그 실패로 끝나면 그 인생은 빙그물의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실패하고 실수할 때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빙그물의 인생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인생의 핵심, 실패나 성공할 때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갈릴리 해변에 찾아와 가지고 그 많은 어부들이 있고 또 고기를 잡은 것을 사는 상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시몬에게 네 배를 일로 띄워라 해갖고 배에 올라타신 후 물가에서 약간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지금 배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그런 때는 아닙니다. 전부 다 지금 그물을 정리해야 되고 또 잡은 그 고기들은 따로 정리해가지고 상인들에게 팔아야 되고 또 새로 다시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이런 분주한 때 예수님은 실패한 빙그물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영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빙그물의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양식인데, 당장 먹을 양식인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도 먼저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처럼 좋은 크리스탈 강대상이나 뭐 성능 좋은 마이크나 아니면 에어컨이 두 대가 빵빵하게 시원하게 이런 예배드리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강단은 낡은 배입니다. 뭐 지금처럼 동력이 되어 있는 그런 배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타가지고 예수님은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처럼 갈릴리 해변에 많은 배들도 있고 이 선착장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사꾼들의 거래하는 소리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은 이 돗대기 같은 그 시장에 바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릴리의 어부들과 상인들과 고기 종류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갈릴리 해변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돈 많은 상인들이 찾거나 또 아니면 어부들이 눈여겨볼 고기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배를 강단으로 삼아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아침의 해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므로 천국의 영생과 또 많은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아침은 영생의 소망의 아침이 태양이 떠오르고 희망의 나래를 펼치게 된 축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과 물질의 고난을 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친 후에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 가지 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침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제가 얘기했듯이 아침에는 큰 고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려고 작은 물고기들이 있는 물가 쪽으로 나오니까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 또 시간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또 베드로는 그물을 다 정리하고 깨끗이 씻어서 다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가지고 또 빙그리면 어떡하냐. 이런 여러 가지 다 해석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실패한 빈 그물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되죠. 이르시되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잠든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하면 랍비요. 단순하게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 랍비인 줄 알고 랍비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이 없는 헛그물, 빈 그물의 인생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완전히 베드로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래요? 중요한 이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기 전에 먼저 그 심령 속에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논리적인 순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필요한 것,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주님께서 비로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거꾸로 구하잖아요.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전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 전에 먼저 내 욕망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합니다. 안 돼요. 주님이 빈 그물의 베드로에게 먼저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 고기를 가득 잡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내 말이 권위가 이렇게 있다. 너희들도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그게 아니잖아요.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후에 인생의 문제, 어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고기 잡는 것이죠. 어부의 실패는 뭐예요? 고기 못 잡는 거죠. 빈 그물의 인생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내 경험, 내 어부의 지식, 내 든든한 육체, 그걸 의지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명령에 따라, 내 말씀에 따라봐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주의 있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체력 다 해갖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것이 빈 그물의 인생이 가득 찬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가 뭔지 알아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는 내 생각, 내 자신이 가장 나에게 적인 것이에요.
그게 바울사도가 뭐래요? 내 원수의 적은 이웃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거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이 기쁜 데 가서 그물을 던지자 하다 자기의 모든 이성을 주님의 말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결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베드로가 당황해가지고 왜? 내가 끌어도 못 당기니까 주변에 있는 동무들을 다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자 다른 배가 와가지고 그물을 당겼는데 2배 가득 찼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그물이 찌느져지는데도 불구하고 2배에 가득 찼다면은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이런 생활적인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이나 경험, 지식, 얄팍한 꾀를 다 버릴 때 주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한번 계획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데 이루어졌는가? 가장 큰 방해 요소는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지우개를 싹 지워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세우세요.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려서부터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있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 문설주와 바깥에 기록할지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믿으라. 그 이전에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사랑해봤죠? 앞에 계신 분들 이성적인 사랑해봤죠? 그래서 결혼했죠? 사랑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 사람에게 내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없는 시간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지. 또 돈이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 식사 사주고 싶고 또 좋은 영화도 같이 보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사랑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아낌없이 다 주셨거든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아끼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러죠. 바치라가 아니에요. 바치는 건 그림자라 이거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자연히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되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시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주의를 드리고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거,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물질이 아까우면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아깝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거짓말하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해도 내 마음에 있는 보물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한다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중에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가 누구지? 야구 선수는 누구? 크게 대답해요. 이승엽. 홈런을 제일 많이 친 선수. 이승엽이 467개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승엽은 대한민국의 국민 타자로 아주 국가대표 게임을 할 때는 결정적으로 홈런을 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기록도 최정이 깨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홈런 타자 하면은 이승엽을 인정해줘.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승엽이 홈런만 467개를 친 것이 아니라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일 많이 당했어요. 3배나 더 많이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어요. 467개의 홈런을 칠 동안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1344개를 당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결정적일 때 스트라이크 당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응원팀들도 막 소리치고 야유하죠. 그런데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당해도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자기는 끝까지 홈런을 쳤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홈런 왕이기도 하지만 삼진 왕입니다. 근데 뭘 의미해요? 실패 없이는 성공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치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면 성공도 없는 거예요. 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를 경험으로 좋게 사용한다면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공해서 배우는 것보다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상 빨리 갑니다. 마지막 실패와 성공 사이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설교의 본론인데 시간 다 됐어요. 마쳐야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선생님이었다가 이런 신비스러운 기적을 체험하고는 주여. 이 주여가 뭐예요? 당신은 나의 구주여 메시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비로소 예수께서 랍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고백한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했다고 예수님 나를 떠나가서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주님같이 거룩하신 분이 어찌 나 같은 죄인하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함께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젠가 나도 실패를 경험할 때 있는데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 영국의 참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모든 영국 사람들에게 짓눌렀습니다. 그때 유명한 윈스턴 처칠이 1941년 10월 29일 런던 시내에서 40분 정도 떨어진 자기의 모교였던 명문 사립학교 엘로우 스쿨에 방문해가지고 거기서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이에요. 그 많은 학생들, 선생들 있는 데서 다 모두가 윈스턴 처칠을 주목하고 있죠. 이때 처칠이 역사상 가장 인상적이고 짤막하면서도 위대한 연설을 합니다. 그 유명한 연설은 영어로 불과 7단어입니다.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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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을 승리국가, 승전국가로 이끈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그물 시몬과 가득 찬 그물 시몬의 그 성공한 그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실패한 인생과 성공한 인생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과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이전, 우리의 과거 BC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재 AD, 우리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과거 죄인과 우리의 현재 의인, 이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십니다. 십자가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